오늘 이 본문은 22장 1절부터의 중국 혼인잔치의 초대에 대한 이 비유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청함받은 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종들을 보내서 거리로 산울로 보내서 사람들을 청해다가 잔치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천국 혼인잔치는 거대하게 성대하게 베풀어졌지만 결국 먼저 청함받았던 그들은 그 잔치를 아무도 맛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를 잡을꼬, 우리가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저를 잡아 죽이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모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자기 제자들과 또 헤롯 땅 이런 군병들을 보내어 가지고 이 예수님에게 가서는 이렇게 먼저 다툴 놓습니다. 금을 치는데 당신은 참되시다, 진정 참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라도 당신 앞에 천없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한 권세, 위엄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오직 참된 것만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어떤 누구 앞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만을 증거하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당신 앞에 헤롯 당원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를 바치라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가 매국노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가지고 저 이방의 종로로 타면서 세를 바쳐야 한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해서 백성의 문매를 맞아서 이렇게 사장시키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냐, 그러니까 마땅히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게 옳지, 이스라엘이 세상에 지배당하는 건 옳은 것이 아니다, 세를 바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당장 그 헤롯 당원들에게 잡혀서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서 아마 이스라엘을 선동하고 가이사를 모반하는 그런 중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마 사형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죄를 바치라고 해도 주님은 그걸로 해서 끝장이 날 수 있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은 큰일 나는 이러한 이 아주 양수객장이라고 하나요? 장기를 치면 양수객장의 애통수에 딱 걸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그 세 바치는 돈, 새 돈을 내게 가져와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누구 형상이 있느냐? 그 데나리온의 가이사 황제의 그 초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이 형상이 누구 거냐 이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뭐 이들이 무슨 책 잡을 내용이 안 돼 가지고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니까 이걸 기이 여기면서 할 말이 없어서 다 각각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는 가이사에게 속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릴 것과 사람에게 돌릴 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재물을 세상 나라인 가이사에게 새로 바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어디 세상에 이렇게 세상으로 그거를 허비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에서 곡해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부모를 마땅히 공기고 섬겨야 하는데 자기 부모에게 드려져야 할 것도 고르반, 다시 말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괜찮다. 왜? 부모보다는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됐다.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드려 섬겨야 할 것을 안 드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처한 공경을 헤쳐나가고자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날 주를 섬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열심을 다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해서 자기 가족들, 형제들을 향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께 죄다 바쳐버리고 고르반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더러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빛이라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하고 아멘이죠. 빛은 어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행위가 없는 거죠.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면 우리의 행실이 아름다워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행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정 세상의 소금이라면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작게로는 우리의 가족 안에 더 크게로는 우리의 이웃들 안에 살맛 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소금은 귀한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이 나지 않듯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살맛 나도록 해가는 이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가족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께 죄다 갖다 바쳐버리고 가족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형상을 따라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진 형상대로 각각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보이는 형상은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재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아멘이죠. 보이는 것, 물질계는 당연히 물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이사란 세상을 칭하는 것이며 사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물은 가이사의 형상으로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질 갖다 바친다고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는 재물은 하나님께 별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재물은 가이사에게 속한 형상으로 마땅히 사람을 섬기고 위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가이사에게 속한 것으로 사람을 위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몸을 사리지 말고 자신의 노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가족을 위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 수고함으로 그 소산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보이지 않는 형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이죠. 잠언서 23장 26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에 주의 선한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복해 가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사랑도 첫째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희생정신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이죠, 옛날에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들이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과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지식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이런 말미암아 우리의 성화를 쫓아서 점차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의 형상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과 사람에게 바칠 것을 구별 지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육체는 사람을 섬기는데 잘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다보면 사람들에게 잘못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령 남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처자식과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형제자매를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미쳐가지고 도무지 형제도 가족도 못 돌아본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또 아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믿음 약한 자식이나 안 믿는 부모, 형제나 이웃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이 오히려 걸림이 되어서 복음의 길을 도리어 막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들어져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물질 같은 것으로도 그러면 내 사람을 향해서만 사용합니까? 하나님 안 들어도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물질도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불쌍히 하나님은 여기시고 그들이 위로받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게 되고 덩달아서 우리의 마음도 사람을 향해서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간용하는 마음이 있고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과 사람에게 바칠 것을 구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마땅히 사람의 도리를 등한히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을 부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성도의 구실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욕을 쳐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 할 말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주를 믿기 전에 일찍이 저의 육촌인가? 형이 있었어요. 그 형님이 장로였습니다. 열심히 하는 장로. 시골 교회 장로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집을, 그 형님네 집을 새로 짓게 되는데, 거기에 저와 집사람이 내려 시골 갔다가 한 두세 달 그렇게 시골에 그 주변에 있으면서 잠시 거기에 좀 일 좀 거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바로 위에 형이 건축 일을 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뭐 할 것도 없고 해서 거기서 좀 거들어주고, 사모가 집사람이 좀 밥 같은 것도 좀 해서 날라도 주고 이렇게 같이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령이 상해서 저것들 말에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비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집을 다 짓고 상락을 하고 상락하고 집을 다 지었으니까 집들이를 하잖아요. 집들이를 했는데 저희들이 갔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을 짓는다고 동생들이 애를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을 짓는다고 동생, 물론 그 위에 누구는 돈을 받고 일을 했겠지만 뭐 나나 저는 돈을 받고 뭐 한다기보다도 그냥 거둔다고 있었던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 이쪽을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저쪽을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집을 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간다고 가니까 잔치를 벌였는데 성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수십 명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고 하는데 본다고 보니까 수박이 좌우지간에 한 20덩이도 더 되지 않을까. 좌우지 수박이 많았습니다. 뭐 서너 개 있는 정도가 아니고 참 많았어요. 그러면 동생들이니까, 그리고 작은 동생이 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같이 어느 날 하루 그냥 들렸다가 온 것도 아니고 거기 좀 있으면서 일도 거들고, 그러면 수박 한 덩이쯤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런 거 하나를 안 줍디다. 성도들은 엎어져서 사기들끼리 먹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것들 말이야, 저러니까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 들었으면 그로 인해서 내가 까딱 했으면 지옥 갈 뻔했지 않겠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의 참된 은혜를 잊게 되니까 다행이지. 그 허물들을 발견하고, 아, 저것들이 교회만 열심을 하고 할렐루야 하고 안 믿는 자는 이단시, 이방 제인시 하면서 저렇게 사탄이네 어쩌네 이런 생각하면서 거리감을 뒀구나. 이걸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사탄이 어쩌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뭔 사단이에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정욕과 죄에 빠져 있을 뿐이고, 어차피 하나님 없는 자는 사단에 매인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뭐 사탄이네 자신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자기는 할 도리를 제대로 하면 되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다면 마땅히 안 믿으면 엎어져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동생아 와라, 아이고 재수씨 이거 좀 잡숴봐요, 아이고 뭐 됐습니다, 그럼 이 수박이라도 하나 가져가서 잡숴요. 아, 가져가 해야지. 안 몰라게도 떠다 먹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좀 하더라도 성도들한테는 차라리 좀 조금 부족한 듯 하더라도 안 믿는 형제들한테 더 마음을 쓰고 애를 썼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땅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선한 행실로 영광을 돌려야지. 도대체가 장로라는 게 어떻게 해쳐먹건데 동생들한테 욕을 쳐먹는 짓을 하느냐 그거죠. 그 양반 빨리 죽었습니다. 천국을 간지 지옥을 간지 난 모르지만은. 주의 백성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 설교상에서 누가 듣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듣는 여러분이요, 혹시라도 오늘 설교를 누가 듣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 형님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 그 인간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집 사람 같으면 내가 안 그럽니다. 그 양반이 이렇게 했지. 내가 아무리 속이 뒤집어져도 근데 제 형인지라 그 양반 말이야. 그 인간이 이렇게 내고 그 인간이라고는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주의 백성이. 그러니 세상이 욕을 하지 않겠어요. 저것들 말이야, 자기들끼리 할렐루야 이런다고 욕을 쳐먹는다.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못 입어요. 못 받아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야 되는데, 선한 행실이 없고 할렐루야만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 안 드리고 다른 어떤 걸 물질로 뭐로 하나님 드린다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없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이 죄인이니 뭐니 해가면서 이렇게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고 계계를 쓰고 이런 나쁜 계악한 행실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가족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아내들 남편에게 잘하세요. 그게 옳습니다. 남편에게 제대로 할지도 못하고 개똥같이 행동하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하니까 누가 믿으려고 합니까? 니나 잘 믿으라 인간아 이러지. 남편 전도하려면 자기가 잘해야 돼요. 남편한테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좀 이해하고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면은 어련히 하나님이 그 마음 감동해서 하나님께 이끌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의 사랑과 정성을 보시면서 그 여종의 눈물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지. 아멘이죠? 안 믿는 아내를 둔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내를 위하고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 어련히 아내의 마음을 얻어서 교회를 이끌지 않겠어요? 근데 제대로 할 뻔을 안 하면서 하나님에서 하나님 교회에 엎어져서 난리를 치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그래 니 같은 걸 봐서라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왜 세상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예수 안 믿겠다는 소리를 해요? 똑바로 안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지. 아멘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계약하게 사람에게 돌릴 걸 하나님께 죄다 갖다 바치고 자기 마음은 하나님께 안 드리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놓고는 유혹을 실컷 해놓고는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하는 거죠. 저 봐라. 예수 믿는 것들 좀 봐라. 저런 행실들을 하니까 저래서는 예수 안 믿어야 돼. 교회 갈 필요가 없어. 쏙지 마라.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자기가 유혹해놓고. 잘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가족들에게 먼저 잘하세요.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원수 사랑하지 말고 가족들이나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그리고 또 무슨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원수를 사랑해요. 개코라케라 원수를 엄청 잘 사랑하겠다. 아무렇게나 원수 사랑한다 한다고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지.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어요? 사랑을 실천해서 가장 쉬운 대상,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 안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가족을 사랑하되 그냥 인간적으로 위하는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위해주면 제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그런 사탕발림 같은 야바이 같은 그런 사랑 말고 사랑이란 나를 바쳐서 저를 위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하는 삶이 사랑입니다. 아멘이죠?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냐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섬겨 우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듯이 너희도 서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얘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가족을 섬기시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금 내 기분 상하면 냅다 엎어버리고 그런 거 말고, 힘이 들고 괴로워도 인내하면서, 감정이 있는 존재가 감정 없이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상대를 위해 주려고, 세워 주려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베풀고 위하면 그것이 상대방이 살맛 나는 사람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돕는 배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풍성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열매는 선한 행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린다 고르반 해가지고서야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 안에서. 자기 생각만 그렇고 살만 고달플 뿐이지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다 보면은 가족을 소홀히 하고 사람을 소홀히 대할 때가 있고, 또 외식하는 이들처럼 마음은 하나님께 안 드리면서 이거는 하나님 거고 저거는 하나님 거고 이렇게 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을 하시되, 하나님이 기쁘심을 따라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의 기쁨은 어쩌느냐?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나를 기쁘게 안 해도, 우리 육신을 만족해 안 해도 우리 영혼의 만족이 오면은 한없는 기쁨이 그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성령의 기쁨이 말이에요. 사랑합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위하고 아끼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짜 글자 그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안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서도 칭송이 좀 자자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위한답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먹어버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경배를 등한히 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한다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아도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시고 또 이웃들을 기쁘게 섬겨가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